자, 우리 6월 달에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봤죠. 이들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남쪽 유다에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고요. 우리 지난주 호세아, 오늘 아모스, 다음 주 요나, 이 세 명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봤던 호세아와 오늘 보는 아모스는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겹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배경을 들었죠. 김대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로보암 2세 때다. 멸망이 멀지 않은.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떨 때였어요?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적인 호황이 와서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만 보면 정치적, 경제적 부흥기 시대였습니다. 왕은 거기에 전념했고 백성들은 그 결과물들을 취해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깊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예견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에 충분하게 쏟아부을 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나머지 것들이 헝클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머지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단순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특히 나를 만족시킬 소유와 쾌락이 우선순위가 되면 잠깐 재밌고 좋을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뭔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작용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심하게 무너지죠. 그리고 사실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 삶이 좀 단순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보면 때로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좋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잘 버팁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딱 집착해서 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구조를, 뻔히 그렇게 될 구조를 따르거나 방치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지금 이 구조로 계속 가면 문제가 생길 게 뻔해요. 그런데도 그냥 당장 편하고 쉬우니까 계속 지속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갈수록 건강하고 열매 맺는 그런 구조를 추구하고 지속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심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모스 앞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충분히 경고를 하셨고 이번엔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애가를 지어 부르십니다. 그들을 향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넘어질 건데 하나님이 잡아뜨리시고 나면 그 누구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도 일어날 수도 없고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일으켜 세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면. 그리고 3절에는 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1000명 중에 100명만, 100명 중에 10명만 남니다. 지금 굉장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번성하고 있지만 이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태풍이 몰아치면 너희 중에 10분의 1만 생존할 것이다. 너희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장차 사실 멀지 않았어요. 머지않은 닥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그들이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살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경고하신 그 심판을 면하고 살 길, 그죠? 그것도 하나의 살 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장차 올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을 것이다. 두 번째 의미의 살 길이 있는데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살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죽음과 무기력과 병든 상태에서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면서 영적 활기를 되찾는 의미에서의 살 길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삶으로 회복되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살 길이 뭡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이 살 길,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는 첫 번째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고가 아니라 5절에서 찾지 말며 들어가지 말며 나아가지 말라는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죠.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장소들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찾지 말고 우상의 소굴로 들어가지 말고 우상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계속해오던 우상 숭배와 은밀한 죄악을 버리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가 우리 우선순위를 뺏기 쉬워요? 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돈이죠. 아마 요즘은 유튜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많이 씁니다.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저 뒤로 두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너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너의 마음과 에너지의 가장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사는 길이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여기 14, 15절은 분명하게 명령과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명령은 뭡니까? 14절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15절에 거의 똑같은 말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고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럼 어떤 약속이 뒤따라요? 이렇게 할 때 14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은 지금은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에 빠져 있고 정의를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너희 말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 사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공허하게 하는 말이 실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에게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는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 요셉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좀 전에 심판이 선언됐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심판을 베푸는 게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특히 여기서 뒷부분에 나온 이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럼 이것이 아모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함께 지금 이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이, 공동체에서 지켜져야 될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된 문제였어요. 이게 아모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선 11, 1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 12절 이런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런 거예요. 12절 뒷부분에도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아모스서 4장 보십시오. 거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마도 이 바산의 암소가 당시 이스라엘의 부잣집 부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술 가져오라고 주정 부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아모스 6장에도 보십시오. 그들의 사치와 향락과 무정무자비함이 나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고급 명품이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기는 이렇게 온갖 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즐길 걸 다 즐기고 느지막하게 일어나면서 주변 이웃에게 있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당시의 타락한 사회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아모스서 5장으로 와서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와 같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서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찬송을 부를지라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 삶이 그렇게 불법과 불의와 이기심과 가난한 자들 짓밟는 것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러고서 와서 아무렇지 않은 듯 내 앞에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찬양한다?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자, 우선 여기서 이 공의와 정의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 두 개가 짝을 이뤄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의와 정의가 뭔가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공의는 우리 성경에 보통 의라고도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의가 같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정의는 다릅니다. 공의와 의가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체다카, 히브리어로 또는 제데크라고도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의.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righteousness, 옳음인데, 옳은 건데 특히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 또는 공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올바른 관계 또는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에 충실하게 행한다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충실하게 행한다면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의로움이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의하고 의예요. 자, 이게 공의라면 정의는요? 정의는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고요. 영어로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정의, justice. 그죠? 이 정의는 뭐예요? 불의를 바로잡고 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조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이 정의가 1차적으로 행해져야 될 장소는 어딜까요? 법정이겠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 일단 출애굽기 23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예, 이 송사가 다뤄지는 곳이 어디예요? 법정이죠. 법정인데 가난한 자가 송사를 제기했더니 가난한 자라고 힘없고 빼겁다고 한다면 그게 정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보십시오. 오늘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라고 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지역마다 법원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법원이 따로 건물로 없었어요. 어디서 그러면 그 재판이 행해졌을까요? 성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그게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나오는데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중간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성문에서 재판이 일어나는데 뇌물을 받고 부자의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억울한 재판을 했다는 거죠. 성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말은 법정에서 정의롭게 판결하라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라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이렇게.
NIV 영어 성경도 똑같이 번역했더라고요. Maintain justice in the court. court가 법원이죠. 법정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정의는, 아까 의는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늘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정의는 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즉 권선징악이 제대로 시행되면 정의로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의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 뭐냐면 공평과 공정이에요. 법 집행이 가난한 자, 부한 자, 권력 있는 자, 힘없는 자 가리지 않고 법 집행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습니다. 불륜을 행합니다. 그럼 이건 뭐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의를 또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도, 책망도, 책임을 묻는 일도 없고 오히려 바람핀 인간이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친다면 이건 지금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죠. 가진 사람은 봐주거나 형벌을 가볍게 하고 돈도 없고 백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형벌을 무겁게 하면 뭐가 무너진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것이고요. 그 이전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간에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을 어긴다면 이것은 불의한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더, 주인 또는 고용주가 종이나 직원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봉급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갑질한다면 이건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예요. 거꾸로 종이, 직원이 또 주인, 고용주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봉급 인상만 요구한다. 그러면 불의한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느 쪽으로든 주인이 종에게든 종이 주인에게든 이런 일이 계속 잘못되고 있는데 이걸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건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 영토는 확장되고 나라의 국고는 쌓이고 경제 호황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바닥에 던지는 자들. 예, 공의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어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이 공의와 정의를 다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상은 종교의식만 잘하고 재물만 열심히 갖다 바쳐서 우상을 달래기만 하면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간이 만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가짜잖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화를, 재앙을 피하고 원하는 것,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가짜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는, 그 우상에게는 어떤 일관된 성품이나 고차원적인 윤리가 없거나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상을 웅장하게 만들고요, 멋있게 꾸며주고요, 그 앞에다가 엄숙한 종교의식을 하면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상을 막 웅장하게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듯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 황금으로. 그죠? 대리석으로. 그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철저히 금하셨죠? 이게 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라면 더 본질적으로 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건 뭘까요? 아까 우상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잘 꾸며주고 그 앞에 제물만 바치고 종교의식만 그럴듯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생각해서 재앙을 피하고 벌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행위만 정성만 바치는 것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섬긴다면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두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와서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이 화와 복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이나 엉뚱한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나를 의지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에게 하듯이 단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뭐를 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는다고 할 때는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 미가서에서 6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니까 동행하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모스 5장에서는 살 길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선을 구하라, 정의와 의를, 공의를 행하라고 했지만, 이 미가서의 문맥에서 보니까 이 둘은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미가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구조를 잘 보면 그래요.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니까. 우상을 섬길 때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하고 사람에게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분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신에게 정성을 바친답시고 막 자해하고 인신공양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도 해요. 미가서에도 나오잖아요. 미가서 6장 7절에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건데, 이 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의를 행하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자, 이제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표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고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식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즉 물의 비유, 강물의 비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는 길, 회복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들의 이 우상숭배와 불의와 정의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셨잖아요. 그 심판을 면하고 살려면 이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들은 지금 이미 정의와 공의를 땅에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메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들이 속한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뭐가 흐르지 않아서, 뭐가 없어서,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이들이 사는 땅이, 이들의 속한 공동체가 지금 메말라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어요.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이 바싹바싹 마르고 작물들이 다 타 죽고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면, 지금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너희 공동체가 살려면 마치 말라붙은 땅에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야 살듯이 이 정의를, 공의를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같이 보면 또 좋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어요.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해 보세요. 막 강물이 막 흘러요. 마르지 않고 그 옆에 딱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가 할 때 1, 2절을 오늘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2절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1, 2절을 보면 우선 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땅에 버리는 그런 삶이죠. 그죠? 즉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럼 이걸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 말씀에서 깨닫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메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으로 충만함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오늘 아모스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때 그가 속한 공동체도 같이 윤택해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맞고 그것을 내 삶에서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실천할 때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산다. 그리고 오늘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뺐지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오늘 나온 이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가장 충만할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보는 이사야 9장 6절 7절 한 아기가 우리에 나시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7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도, 특히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끝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내 소유와 즐기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것만 더 걱정하고 움켜쥐고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종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자, 아모스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또 한 구절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아모스 8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5장 24절과 연결해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지금 내 말을 듣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서 이 메마른 땅을 윤택하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부정하고 산다면, 내가 때가 되면 내 말씀의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 영혼을 그렇게 말라붙은 땅처럼 메마르게 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편하고 오늘 24절하고 8장까지 쭉 연결하면 이게 양쪽 방향으로 다 성립합니다. 한편으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젖을 때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게 흘러가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데, 어느 방향에서든 이게 막히면, 즉 내가 말씀과 단절되면, 그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내가 흘려보낼 힘도 없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삶 속에서 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단수해버린다고. 네가 흘려보내지 않아? 그럼 나도 너 안 줄 거예요. 너를 말라붙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길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 혼자 그러면 안 되고 관계 속에서 의와 정의의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의. 제가 의 뭐라고 했어요? 관계 속에서 의무를 충실하게 시행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의 관계 뭐 다 알잖아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관계들. 제일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첫 번째가 이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맺어진 인간관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부부관계죠. 성경은 부모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먼저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들어보면 여러분도 들으실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는 이제 두 사람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밖에서부터 뭔가 개입하고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한 두 사람은 서로 이미 이해가 안 되고 쌓여 있잖아요. 이 둘이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저기서 뭐 하나 던지면 나는 이제 두 배로 던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소가 잘 안 되고 점점 쌓여서 건드릴 때마다 폭발하고 나중에는 아예 포기하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깨지고 갈라섭니다. 행복의 요람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 공동체인 가정인데 스트레스와 고통의 진원지가 됐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그러면 당연히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한두 번의 말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근본을 살펴보면 왜 부부관계가 깨집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이 관계 속에서의 내가 행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행할 의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남편들이여,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될 의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행하고 안 될 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그게 맞아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남편에게 순종.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이미 그냥 첫 단추부터가 안 돼 있어. 하나님 그게 의고 그게 부부관계를 이루는 핵심이며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영향받은, 그리고 자기 잘못된 경험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쓰레기통,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 행하라고 하는 의를,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이게 맞아 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면 그것부터 회개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위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감정대로만, 내 편한대로만, 이 시대 유행대로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조가 잘못되면 반드시 잘못된 구조에서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부 관계에서 이 의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쌓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가정에서 나온 이 쓴물은 자녀들에게 그 나머지 모든 관계에도 다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존중과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요. 그러면 나도 죽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의와 공의의 정의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왜 그걸 방치해요? 제가 약간 무거웠는데 조금 구체적이고 작은 실천을 얘기할게요. 가족이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휴대폰만,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지는 않은 거. 자기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합니까? 이 시대는 개인주의니까 집에서도 남편이 와도 아내가 와도 부모님이 와도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자기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너무 거창한 거보다 이런 것부터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회사, 학교, 이웃으로 확장하는 거죠. 이런 것 없이 이런 정말 가장 작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서부터 공의를 강같이 이렇게 하는 실천 없이 그냥 뉴스만 보고 분노하고 나쁜 놈들만 욕하는 거는 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만 내는 거지 의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합시다. 저도 잘 못하고 있어서요.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면 처음에는 그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싸움이 있지만 그게 잘 정착되면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생기가 돌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 할게요. 이걸 길게 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 정의는 정말 최대한 제가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의의 실천 중에 하나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의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근데 여러분, 이거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은 빼고 우리 편은 빼고 상대편만 가리켜서 맞아, 그 사람, 그 당, 그쪽 지지자들 내로남불이야.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서로 상대편만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너무 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게 지금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할 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다. 즉 내가 어떤 편에 가담돼 있어가지고 자기 편은, 자기가 지지하는 쪽은 분명히 팩트로 드러난 악인인데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상대편은 확인도 안 해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어디 SNS나 유튜브에 한 번만 뜨면 이미 그냥 가장 악한 죄를 행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악하다 하고 판결도 안 나왔는데, 이건 누구 한두 사람 얘기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정의를 무너뜨리는데 다 같이 합심해서 동참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 정의와 반대되는 모습이죠. 아까 제가 정의는 공정, 공평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내가 지지하는 쪽에 하면 아니 가짜뉴스 아닌가? 아니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똑같은 죄인데,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은 죄인데 상대편 당의 사람이 하면 나라를 말아먹은 죄로 그냥.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의가 아니고 정의를 땅바닥에 던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저는 좀 한동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서 좀 두 걸음만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지금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편의 언론, 같은 주장을 하는 유튜브, SNS를 계속 공유하고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점점 더 확증 편향돼. 점점 더 골이 깊어져. 이미 세뇌됐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상대편은 무슨 말을 해도 가짜뉴스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것이고, 우리 쪽 채널 말만 다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정치인들 최고 목적이 뭐죠?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좀 냉정하게. 다 정권 잡는 거. 그게 최고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다 속이고 반칙 쓰고 희생할 수 있는 게 정치, 우리 한국 정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한쪽을 지지하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쪽이 정권 잡는다고 나라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문제는 근데 마치 한쪽은 100점이고 한쪽은 빵점인 것처럼 한쪽을 지지하고 한쪽을 악인으로,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그게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의를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부디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오늘 한국 사회의 이 악하고 너무나 극단적이 되어 있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의 강물이 흐르지 않아서, 흘려보내지 않아서 메말라 죽게 돼, 이미 메마른 상태이고 이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아주 엄청난 회초리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나를 찾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의와 정의의 강물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살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윤택해질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와 정의의 강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말씀이 들리거나 와닿지 않을 것이고 내 영혼은 곤고해지고 비참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의와 정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는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형태고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 스스로 이미 메마르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신 사는 길, 회복의 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영원 불변한 신자의 길이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더 드리고 있는 우상들을 회개하고 제자리에 두게 하시고,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들,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제 이것이 틀이 놓이고 점점 열매 맺으면서 점점 더 윤택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